성찬 말씀 참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들 공감이 되는 내용 아닌가요? 네, 여기 앉아 있는 대부분의 형제들은 결혼한 거 감사하고 있고, 또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것이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성찬 말씀해 주신 전병 형제 감사의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제 머리카락이 짧아졌어요. 네,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짧게 자르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제발 좀 기르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군인 같다고. 근데 어머님이 머리카락이 좀 길다, 좀 잘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다 그랬으니 머리카락을 잘라야 되겠다 그러고 가서 이제 앉았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부터 버릇이 있어요. 머리카락을 자르러 가면 졸아요. 앉아가지고 계속 졸았어요. 그래서 자르기 전에 이 사람이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손질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손질만 해달라면 원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을 떠봤더니 싹 다 잘라놨더라고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수연이하고 똑같이 생겼냐고 그래서 다시 길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에 소원이 많죠. 네, 이루고 싶은 게 많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들 만날 때마다 그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씩 둘씩 이야기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제자로 살아가면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참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 참 이루고 싶은 여러 가지들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노트에 적어봤습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좋은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것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주가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루겠다. 이 말씀은요, 신장개업하는 식당에 가면 제일 많이 붙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그래서 새로 이렇게 가게를 열 때마다 초대받으면 딱 여기 가서 써붙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랬고요.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커스가 가장 작은 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많은 물리적인 법칙에 반하는 일이죠. 별 볼 일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이 대단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편이죠. 그런데 우리 포커스가 항상 거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 다음 구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도대체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야? 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의 관심이 이 22절의 앞쪽에 많이 가 있지만 정작 이루어지는 것은 그 뒤에 말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초점을 이 22절 말씀의 후반부에 한번 두어보도록 합시다. 성경은 때가 되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루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목표들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네, 아멘. 적어도 20% 이상이라도 이루어졌으면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빨리 그 목표를 지우십시오. 연말에 가서 실망하시기 전에 비관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성경은 때가 되면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모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작 그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쉽게도 우리는 때를 기다리기보다가는 이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지체 없이 속히,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 주실 거야. 그 속히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룰 것이다 라는 것만 생각하게 되기가 쉽다는 것을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가 때를 기다리기보다가는 빨리 해내는 것에 익숙한 문화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빨리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삶에 많이 존재하죠. 저는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만은 아버님 따라서 열심히 이사를 다녀 살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뭐 많이 바뀌기도 하고요. 새로운 데에 가면 항상 적응을 해야 되죠. 그런데 정말 적응하기 힘든 거는요, 이사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그거는 이 학교가 바뀌는 거예요. 학교가 바뀌는 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바뀔 때. 예. 그렇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스트레스 받아요. 예. 중학교로 들어갔더니 분위기가 달랐어요. 좀 더 살벌했어요. 조금 더 경쟁적이었어요. 예. 적응하는 단 1년 걸렸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를 갔더니 이건 더 살벌해요. 예? 고등학교 갔더니 공부에도 성적도 안 올라가요. 예. 전부 다 눈에 불을 켜고 있고요. 교실도 살벌하고요. 선생님들도 살벌해요. 중학교 선생님들하고 고등학교 선생님 분위기 좀 달라요. 그렇죠? 뭐 말죽거리 잔혹사 이런 영화에 나오듯이 무서운 선생님도 많고요. 다 잊으셨죠 벌써. 시대가 달라져 갖고 50명씩 60명씩 앉아있던 그 교실 적응하는데 정말 꼬박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진학을 했는데 이놈의 대학은 적응하기가 훨씬 어려웠어요. 특수학교인지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중간에 때려치려고 그랬어요. 2, 3년이 걸렸습니다. 적응하고 나니까 졸업하더군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 고통스러웠어요. 몇 번을 경험하고 나서는 언젠가 내가 적응할 때가 오겠지 라고 마음속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오지 않을 때 그 초조함이란 말할 수 없죠. 근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결혼해서 남편으로 적응하는 거예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고 5년이 가도 적응이 안 돼요. 네.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한 18년 정도 됐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면 이제 좀 제로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실수도 많았고 부족함도 많았고 정말 나는 정말 괜찮은 남편이야 라고 생각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계산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말 할지 아시겠죠? 그보다 더 어렵고 더 적응하기 힘든 게 아버지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누구든지 아버지는 돼요. 그러나 만족스러운 아버지가 되는 것은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군다고 해서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젊을 때는 정말 오래 산 줄 알았대요. 살아보니까 별로 오래 산 게 아니더라. 그게 지금 저희가 느끼는 겁니다. 이제 50이 조금 안 되는 나이인데 정말 오래 산 게 아니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들 그렇죠? 지금 저희 나이 한창 젊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도 너무나 많고요. 모르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루어지기만을 바라지 말고 때를 기다리십시오.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 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 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 날이 지금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 집의 자손이 쫓겨가서 살던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그때는 그들이 고향 땅에서 살 것이다. 이때는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의 때였습니다. 요아긴,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시간적으로 따지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400년에서 450년 전의 일이에요. 그때는 유다는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징조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났죠. 영적으로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였던 예레미야는 예언했죠. 구원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그와 같은 암흑의 시대에 공평과 정의가 실현될 그 날이 오고 있다는 예언을 한 것이죠. 이것이 믿어질까요? 오늘날 3대째 독재자의 탄압의 치하에서 고통당하는 북한의 주민들이 언젠가 공평과 정의가 실현될 날이 오고 있다고 누가 외친다면 정말 그 날이 올 것처럼 느낄 수 있을까요? 마치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없어질 것을 꿈꾸지 않듯이 그들 또한 얻어본 적이 없는 자유와 평화가 올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약속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을 했었던 그 순간에 많은 유대인들이 느꼈을 것처럼 적지 않은 수의 형제자매들이 날마다 고민하고 또한 애쓰고 수고하면서 힘겹게 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형제자매들의 눈앞에 닥쳐있는 현실이 그다지 만만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아침에 읽었던 성경 구절이 생각나지 않죠. 인상 썼던 상사와 치열하게 주고받았던 많은 일상의 대화들이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 겁니다.
이처럼 고단한 현실은 눈앞에 닥쳐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 때가 언제일지를 모를 때 우리는 지칩니다. 때로는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멸망을 앞두고 있던 그 백성들,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당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던 그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의 약속을 놓치지 않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처럼 회복되어진 조국과 다시 세워진 성전을 보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도 했죠. 이 예레미야 예언처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기적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것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멸망당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회복시킨 하나님을 노래하는 백성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집시다. 두 번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의로운 가지요.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 하나가 돋아나게 할 그 날이 오고 있다라고 말했던 그 가지,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할 그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가져올 세상에 대한 환상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처럼 예언되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슬기롭게 통치할 왕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오랜 기간 유대인들은 공평과 정의가 이기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최고라고 믿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다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수백 년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가져올 세상, 슬기롭게 통치할 공평하고도 정의로운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딱 목수 수준이었어요. 주변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어부 네 형제가 주축이 된 그야말로 떼거리 같은 사람들만 있었던 거예요.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우지 못하고 무시받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은 그것이 과연 오실 메시아의 모습일까라고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이처럼 막상 메시아가 우리 곁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옆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라서 그것을 도저히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좋은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은 숨어 있고요.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익히 알고 믿고 보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20여 년을 제자로 살아오면서 좋은 일도 많았고요.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일 많았습니다. 공감하시죠? 한 일주일 전에 세례받은 지 20년 넘은 제자들의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난지도에 한 부슬부슬 비 내리는 가운데 그 어두운 텐트 안에 모였어요. 분위기도 그랬고 날씨도 그랬고 아무튼
정말 역경을 헤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였다고 말하면 제가 너무 비하는 걸까요? 예,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이라 그래서 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공감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공언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보실까요? 아멘.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아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14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장 31절 말씀이요.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에서 떠나자. 아멘.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셨던 겁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외면하셨나요?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하셨나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닫고 종교적인 교리만을 외치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셨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헌신과 사랑과 믿음을 가진 분이 예수님 아니셨나요?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어요. 너무나도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뭔가 내 것인 양 보이고 싶지 않나요? 예. 제가 한 10년 전부터 책을 써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꿈 중에 하나는 책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점점 그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책 쓰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 책을 왜 쓰려고 그러겠어요? 내 이름 석자로 적힌 책을 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썼어. 내가 한 거야.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예. 내 이름 석자. 그런데 책을 쓰는 사람도 정말 자기 거로 쓰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요즘 논문 표절이 난린데 어디서 다 주워 들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말하고 삽니다. 여러분 지에서 나왔습니까? 제 머리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요. 너무나도 오래 지나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산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착각하시는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 제자들과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그대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요?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지 않고 내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힘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 다음에 알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이 기도는 심각한 기도죠. 그런데 이처럼 진실하고 또 겸손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같을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제 뜻입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는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동안 묵묵히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궁극적인 열매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간절한 순간에 드렸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섭리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들의 몸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뜻 가운데 주신 것이니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며, 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요, 무지한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한 길로 보입니다. 마치 길이 아닌 길을 가는 사람처럼 비춰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이 약속된 길이고, 또한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며 따라가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임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주님 안에 드리고 있는 기도,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들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스템식 찾으셨어요? 혹시 그 찬송가? 못 찾으셨어요? 뭐 말을 한번 해주시. 네, 나오. 이거 아닌데. 예. 네. 찬송가가 뭐 몇백 곡이 있는데, 예, 그 중에 194장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 찬양이 확 들렸어요, 마음속에서. 그건 어떤 순간이겠습니까? 가기 싫을 때, 지기 싫을 때. 그래서 이 찬송가가 있는 거예요. 이 찬송가 아시는 분들 많죠? 제가 사실은 이거를 설교할 때 부르려고 준비를 했어요. 일단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설교를 끝낼까 봐. 근데 처음이 이렇게 나가요. 조금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찬송이 제 마음에 떠올랐던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기까지 따르오리. 그렇게 대답했던 것이에요. 제자들은 못 몰랐어요. 그렇죠?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 그랬어요. 베드로도 용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저는 죽도록 목숨을 걸고 따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죠.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리고 다 대답을 했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다 같이 죽기까지 따라가 봅시다. 아멘. 마치겠습니다.